오늘과 같이 문 쪽을 바라보기를 수도 없이 바라본 것은 또 처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목사이지만 또 찬양 복음 가수로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은 감당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또 귀하신 우리 우사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요. 예, 모인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물론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로 그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2008년도 3월부터 5월달 또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그냥 자나깨나 밥 먹듯이 그냥 자면서도 아무튼 이 말씀을 묵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2008년도 3월에 제가 찬양신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 이전에 저는 신병 난 것처럼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굉장히 약해서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멀리 가거나 이러면 차에 거의 그냥 쓰러져 가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 자체가 그렇게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 3월 되기 전에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너무나 감사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건 제 체험이에요. 불덩어리가 제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나가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는 제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순복음 신앙이라 그냥 불러 귀신이 눈에 보이고 막 기도하고 축사하고 어린아이 놓고 기도하면 어린아이가 막 평신도 때인데도 막 이렇게 막 붕붕 떠다니고 귀신 들린 게 보이고 얼굴에 벌써 귀신 보인 게 딱 있으면 이렇게 달라요. 뭐가 보여요.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좀 유별났어요. 유별날 때여서 그때도 막 그렇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여의도 순복음과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그리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드렸던 제목이 서원 드렸던 것이 아버지 나 찬양 드리고 싶어요. 저기에서 저 중앙에서 오살리 기도원 중앙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기도굴에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드렸었죠. 그런데 불덩이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 밖을 뛰쳐나가서 입을 걷어차고요. 그랬는데 어떤 찬양 신학교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입학을 하고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5월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당시 일을 한 것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명품을 제가 판매를 하는 일을 했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랬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참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힘들어서 그 다음에 기다리다 병원을 가서 알아보니까 한의원에 가니까 몸이 약해서 그러나 하고 한의원에 가니까 산부인과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작은 산부인과를 갔더니 큰 병원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한림대 부속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뭐 자궁도 드러내고 난소도 잘라내야 되고 뭐 너무 급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암 3기, 4기, 말기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젊으니까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사이인데 그게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금방 이게 팍 퍼지는 거래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와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찬양신학교로 가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무슨 찬양을 드렸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왠지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오자마자 그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니까 그때 교수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찬양은 저렇게 본인이 은혜 받고 드려야 되는 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도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아버지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암이 걸립니까?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아버지께서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디를 갔냐면 또 다른 병원을 또 가요. 어쨌든 병원을 한 5군데 간 것이 마지막에 간 것이 강남 차병원이에요. 똑같이 나와서 거기에서는 결국 기도를 드리다 뭐를 했냐면은 1차 수술을 합니다. 1차 수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궁도 드러내고 다 해야 돼,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꼭 이렇게 요 암 부위만 도려내고 싶다면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이후에 암세포가 있으면 또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또 도려낼 거냐 막 화를 내요. 애도 둘이나 낳았으면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뭘 그렇게 자궁을 아까워하고 주의라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수를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수를 사용하라 주신 거지만 내게는 또 어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위만 도려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1차 수술을 받았어요. 1차 수술을 받고 그것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다시 이제 수술 결과를 보러 가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에 도려냈지만 암세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번지고 있는 속도가 빠르니 빨리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 방을 딱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에 문을 탁 닫는 순간에 제 여기 목 뒤 등판 여기 요 사이에 사타구니 등 뒤에까지 믿음이라는 철판 사람이 낄 수 없는 철판 그것이 제 몸에 아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 들어오는지 탁 들어와서 박혔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은 뭐라고 주셨냐면 내 병은 사람에게 고침받을 병이 아니니라 이러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은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가 믿음 갖고 싶다고 그건 내 신념이죠.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큰 믿음 앞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가게 하셨고 살게 하셨으니 나의 병은 내게 아니야. 사람에게 고침받을 게 아니야. 사람을 무시해 의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럼 강력한 믿음이 생기면서 선포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병원을 안 갔어요. 그들이 병원을 안 가면서 뭐를 했냐면요. 신기하게도 개척교회만 계속 사람 10명 이내인 교회만 어디 가면은 그 미가엘도 없어요. 앰프도 없는 거 물론이고 미가엘도 없어요. 그런 곳에가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이 와요. 어디서. 그럼 1년간을 제가 지금 암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냥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간증 집회가 얼마나 거창한 게 아니고 저는 믿음으로 나았으면 선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남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부 다 저한테 이러하지 말고 병원을 가시고 빨리 좀 알아보시면 어떻겠느냐 계속 권유를 하시지만 하나님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도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믿음으로 증거하라. 너는 믿음으로 증거하라. 계속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 5월에 1차 수술을 했는데 2010년 11월 달 거의 사람이 아닌 듯하게 병원을 갔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갔는데 11월 달에 확증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예수 무슨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은 강남 차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지만 그 종합병원에 가서 제가 확증을 받게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거기서 검사 결과가 자궁에 계란만한 그 자국이 돼야 되는데 계란에 2배가 부어져 있는 혹이 2개나 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런 몸으로 어떻게 걸어 다녔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암 환자라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요즘 그때만 해도 카드를 뭐를 줬어요. 거기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10%만 내면 됐었어요. 그 검사를 하거나 뭐 이러면 그것에 대한 병에 대한 것만.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있으니까 좀 저기 하지만 힘들겠지만 수술했던 그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다니면서 입원하라는 거를 입원을 상황상 못하고 환경상 못하고 갈 때마다 30분씩 해서 이렇게 링거를 2개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딱 앉았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사분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면 그냥 가야지. 이렇게 힘들게 몸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안 되는 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이제 갔는데 저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암 환자여서 더 깊숙이 세포를 채취를 했는데 깨끗합니다. 완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증을 2008년도 5월에 1차 수술을 했는데 2009년, 2010년도 11월에 그 확증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간증을 다니면서 내가 이거 거짓된 것을 내가 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사단의 속임수가 들리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셨으면 정말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차영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모님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중후하고 멋있는데 신학교에서 3일 동안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그때만 해도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인데 저는 그때 돈을 벌었잖아요. 여유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돈을 벌어서 현금이 제가 이제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다른 거 생각 없이 저는 그냥 무조건 제가 또 굉장히 마음이 또 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런 성격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제가 익명으로 돈을 내려다가 그분이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모님 이러이러해서 돈을 제가 이렇게 입금을 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그렇게 돈을 15만 원을 제가 내고 그분과 함께 수련회를 갔죠.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간 과정에서 그분이 은사가 어떤 거였냐면 남의 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저에게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과정 얘기를 드리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말씀 중간에도 있는데 제가 백주년 기념관에서 사명이라는 찬양을 드려지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오십니다. 울산에서 여목사님이셨는데 다리가 붉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 드리는 제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그냥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화가셨어요. 원래 화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원래 불구가 아니라 불구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나 무릎 좀 이 다리 좀 저른 것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의 마음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본인의 입술에서 절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자궁에 두 손이 쑥 예수님의 손이 들어가더니 암 두덩이를 피 한 방울도 나지 않게 깨끗이 떼어내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 알지 못하고 그분도 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무엇을 했냐? 주일 저녁이었어요. 예배를 그날 주일 저녁에 저희가 예배가 없었어요. 방에서요. 이 아기 날 때 그 고통 그 정도가 아니고 칼로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었어요. 칼로 여기를 도려내는 것 같아요. 아랫배를. 1시간을요.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너는 믿음으로 증거하라. 믿음으로 증거하라. 분명히 내가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 중간중간마다 말씀을 주셨고 사람을 부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너무 아프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애들도 어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과정이 지나고 제가 눈을 떴는데 제가 깜빡 아프다가 어떻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아프다가 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깜빡 잤어요. 그러고서 이게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됐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인가?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사모님 제가 15만원 수련회비 드렸던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사모님이었는데 저보고 울산에 계신 어떤 여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저를 봤답니다. 저를 봤는데 그분의 두 손이 제 자궁으로 들어가서 암덩이 두 덩이를 피 한 방울도 나지 않게 예수님께서 떼어내신 걸 보셨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내가 누군지를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목사님 저를 안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몸이 좀 어떠세요?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아파 죽을 것 같았고 제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고 지금 이 전화를 받네요. 막 울었죠. 제가 감사해서.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이셨다 생각해. 1년간을요. 1년이 뭐야. 거의 한 1년 반을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뭐 힘이 있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밤이고 낮이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전화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사람을 붙이셨었어요. 이제 그 과정이 지나서 이제 쭉 이제 하나님의 복음 가수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학부과정 또 이제 원부과정 이렇게 지나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살리에 또 연결을 하셔서 이혜균 목사님과 함께 오살리에서 저희가 7년 드렸나요? 전속으로 또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자리매김을 또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살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때 가슴 아프게 내려오게 하셨어요. 어떤 말로써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왜 내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려고 왜 이렇게 막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는 아주 못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아프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딱 내려오고 나니까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규 목사님과 저하고 목사 안수를 동시에 동일날 같은 날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남편이시고 여러 상황상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셔서 담임으로 하셔서 저는 이제 사모로서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과정 가운데 있다가 고통 많이 겪었죠. 왜냐하면 그냥 사역자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힘든 거 몰랐는데 개척을 하게 나니까 그 개척에 대한 연단이 막 시작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요. 그렇게 돼서 우리 목사님 또 7년간 하나님 앞에 많이 정말로 밝은 분이고 어린아이 같이 그냥 다이가 같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르게도 하셨다가 목소리도 안 나오게 하셨다가 아프기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이 되어졌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 작곡가다 보니까 작곡에 대한 부분, 작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작은 개척교회마다 다니면서 앰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을 특별히 배운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달란트를 주셨고 그냥 앉아있으면 남이 못할 것인데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께 쓰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더 협력을 하게끔 돕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겸손하게 하시고 너무나 잘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교만할지를 아시고 또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완전히 힘들어졌죠. 한 3년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가게 하시다가 이제는 걷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목소리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이익의 목사님은 다리에 근력이 없어서 걷지도 못했어요. 본인은 죽는다 생각했을 정도로. 그래서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천에 교회가 있으니 이샤론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저희 6월에 왔죠? 6월 달에 그 교회를 아멘하고 오늘 주일날 말씀하셨으면 월요일날 그 교회를 우리가 간 거예요. 앰프만 가지고 저기 컴퓨터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럭이 있었어요. 1톤 트럭. 거기다가 웬만한 거 싣고 가가지고 싹 정리하고 교회에 뭐 있던 그 성물 그대로 다 있어요. 오늘 몸만 간 거예요. 앰프만 가지고. 가서 이제 개청 예배를 10월 14일 날 제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역을 가지고 가서 함께 드려지면 참 좋겠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목이 또 더군다나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사모가 목사로서 다시 이렇게 연역을 가지고 가는 거 쉽지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고민 끝에 목사님과 결정 내린 것이 개청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월 14일날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은요. 예전에는 제가 아플 때는 이 말씀만 되뇌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만 붙잡고 그냥 내 병만 고쳐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믿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내 배에다가 아픈 곳에다가 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면은 나으리라. 그렇게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위절 말씀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위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구원의 예수.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살아 돌아오시리라는 생각을 못한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꾸짖으셨어요. 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전한 자 말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은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너희의 병을 고쳐준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3대 사역을 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예요. 복음을 전파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위한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과연 지금까지 나는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병만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하나님을 전하고도 하나님을 듣고도 찬양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기적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고도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도 이 세상 모든 곳에 어린아이까지도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복음을 전했어요. 찬양도 전하고 선한 행실도 전하고 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도 전하고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드러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받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신만만하게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제 50 좀 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동안에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겪을 거 다 겪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신 것이 나에게 어떤 보물이라 생각의 전환이 되기까지, 그것이 아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생각으로 전환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복음이 되기까지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감화감동시키셔서 그에게 어떤 것을 전하라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뭘 전합니까? 말도 안 돼요.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거부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그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전히 너는 지금도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앞으로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다룰 것이고, 불로 연단하여서 너를 정금같이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내 현실에, 내 눈앞에 닥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요, 짧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실 거야. 뭐든지, 내 병도 고쳐주셨으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렇게 짧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을 폭넓게 복음 안에서 그것을 넓게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승화시켜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오늘 또 목사님께서 어린이 찬양 드리실 때 회개하여서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사실은 오면서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 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부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콕 집어서, 아주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으니까 뭐 아시겠죠, 당연히. 콕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갑니다. 어디로 사역을 가요. 우리 목사님하고 가요. 그럼 내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꼭 저보고 사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만 사모라고 해요. 사모님. 아니, 제가 사모는요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목사라고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불렀다 해서 내가 목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내 안에 그게 있었나 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단단하게 하셔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그 말씀 전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완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3대 사역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병든 자가 그냥 낫는 역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병든 자가 그대로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 없잖아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사랑이 가야 되고,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야 되고, 그 위에 어떤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어떤 쓸 것도 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후에 그들의 병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환경의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오직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을 것이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한 분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늦었죠. 12시 15분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예, 그러면서 정말로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덮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밝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노방전도를 이유기 목사님과 10년을 드렸죠. 서울역에서 합력해서 6년을 드렸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냥 획 꼬꾸라져갖고 그냥 못 일어나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그런 역사도 있고 또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아픈 환자인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갇혀 있어서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눈물로 회개하고 또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뭐 이런 역사들 그러면서 먹을 거 있으면 쌀도 들어오면 쌀도 갖다가 떡을 해가지고 가서 전파를 많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이고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저는 또 서울역에 찬양을 드리는데 방금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답니다. 찬양 이거 드리는 거 멈추자 이러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옆에 대고 있어요. 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한없이 흘리면서 눈 감고 죽이겠다 하는데도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팀원끼리.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말이 없어요.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이. 나중에 기도 다 끝나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가 저 앞에 서울역 가면 그 층계에 있어요. 거기 층계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다 포기했듯이 앉아가지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도구로 사용당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환경을 바라보면은 당장에 지금 내가 나가 돈을 벌어야 되고 당장에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당장에 무엇을 일으켜야 되고 환경이 변화했어요. 목사님들 지금 일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하고 일하는 것이 뭐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환경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마음속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다윗과 같은 종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만한 어떤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울과 같이 그 대에서 끊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버림받는 종이 되지 않도록 그 길을 가기 위한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받은 자죠.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5장 2절로 3절 보면은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비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남이 아니고요.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확신을 갖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내가 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주는 것도 너에게 하게 하는 것도 내가 나인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면은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로 가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게 하셔서요. 재물을 사방에 흩어진 재물을 몰아서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사방에 흩어진 재물을 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들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숨은 재물을 주신다잖아요. 노분을 쳐서 안전히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쇠빗장을 꺾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넓게 생각하면 내 환경 가운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나를 생각하면 내 안의 것으로 내 안의 모든 것들 논문, 쇠빗장 이런 것들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dynamis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모든 멍에가 끊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중에 숨겨진 보물도 주시고 보화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면 무조건 흘려보내는 거예요. 쌀이 없었어요. 저희가 쌀이 없었어요. 작년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물론 내가 가서 뭐 4kg든 10kg든 뭐 사면 살 수가 있겠죠. 어떻게든 그거 못 사겠어요. 빌려서 사든 뭐 사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있어 봤습니다. 뭐 금식도 하는데 뭐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트럭 있으니까 와서 반나절만 우리 짐 좀 집으로 옮겨줘 그러시길래 트럭을 목사님이 가지고 옮겨드렸어요. 그 트럭이 왜 생겼냐? 코로나 때 전도를 못하니까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탑을 올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하니까 그 안에서 앰프랑 다 해놨어요.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놓고 반짝반짝 해놓고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전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못했죠. 뭐 걸리고 막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그러다 그 차를 나중에는 마지막에 쓰임 받기에는 이제 목사님들 이사하실 때 연세가 드셔서 못 움직이는 분들 이제 헌신을 하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차비도 주시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날 그 댁에 그걸 갖다 드리고 딱 앉았는데 차 한 잔 마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먹다 남은 쌀이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처치 좀 해줘. 그러고 쌀을 주신 쌀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10kg가 넘어요. 쌀통까지.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너무나 눈물 흘리면서 이건 뭐 무슨 7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눈물 흘리면서 쌀을 감사히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3월달이었죠. 3월달에 쌀이 24포가 선교가 들어옵니다. 10kg짜리가 저희에게. 그래서 그 쌀을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린 아이가 그래요. 뭐라냐. 엄마 이 쌀을요. 쌀이 없었을 때 생각해서 모아놓고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우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는 선교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만 먹게 되면 안 된다 해놓고 이렇게 나눴죠. 다 드리고 받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맙다고. 아니라고요. 저희는 전달해드린 것밖에 없다고. 전달해드린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든 큰 거든. 근데 길거리 가는데 또 어떤 노인분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쌀을 내가 드리려고 저 혹시 어르신 혹시 쌀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우리 교회예요. 그랬더니 교회만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 주시면 묻는 거예요. 물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또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징어도 막 이렇게 한 박스를 주셨는데 오징어 급이 1년 전보다도 뭐 배가 더 올랐대요. 그래서 옛날에 이만한 박스를 주셨는데 요번에는 반 박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조금씩 나눴어요. 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있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밥 먹다가도 울고 어느 때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해서 또 울어요. 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시때때로 가득가득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저들에게. 그런데 작년 5월달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이었어요. 교회도 없고 교회가 없는 상태였어요. 교회도 없고 코로나 때 저희가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다른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33장 9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명이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게 교회 명인가 보니까 저희 교회 이름 명이 세계 열방 찬송교회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세계 열방 앞에서. 그래서 세계 열방 찬송교회인데 교회 명이 길잖아요. 근데 그냥 받은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분들마다 이름이 기니까 어떤 분들은 열방교회라기도 하고 찬송교회라고 해도 그러긴 하세요.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올려드려서 그런 은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용하시는 건 어떤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세세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이 작은 수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와 귀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분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매일마다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조금은 어떤 형식에 맞지 않더라도 조금은 어떤 틀에 맞지 않고 어떤 매뉴얼에 맞지 않고 어떤 그 프레임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 또 몸부림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정말 날마다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